17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17일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3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월 17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그들이 이기 때문에 4월 15일로 앞당겨서 그 독립기념일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이렇게 독립을 했죠. 지금은 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날짜는 양력이고 이른바 이것을 이제 유대력, 토라력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하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4월 17일이 됐던 것인데, 아무튼 약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경에 멸망을 한 이후에 1872여 년 동안에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세계 열방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870년 만에 독립을 선포하고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세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저력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불가능한 일이었죠. 한 민족이 1870년 동안 한 자리에 모여있지 못하고 자기 나라가 없는데, 다 흩어졌는데, 뭐 적은 지역은 뭐 몇십 명 또는 몇백 명 이렇게 뭐 다 흩어져 살아갔는데, 어떻게 그 민족이 1870년을 없어지지 않고 다른 민족에 동화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지 않고 존재할 수가 있느냐?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는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이거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믿어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대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 저력이 대체 무엇에서 비롯되어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저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저력은 이른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시온,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그 예루살렘을 향한, 뭐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온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 그걸 이른바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독립하지 못했을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다 자기들끼리 모일 때마다 항상 자기 나라가 회복하면은 쓰기 위해서 헌금을 하면서 자금을 모아왔던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187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시라도 잊지 않는 거죠. 그게 시오니즘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을 보면 그들이 시온을 향한 그 열망이 얼마나 뜨겁고 강렬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에서 흩어져 살았죠. 그래서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런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죠. 그런 강변
그 주위에 많이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식일마다 또는 나름대로 어떤 절기마다 거기에서 항상 그 시온을, 예루살렘,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항상 자기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다시 포로로 잡혀온 것을 보고 항상 물었죠. 예루살렘이 지금은 어떠하냐. 아직도 소화되고 황무하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물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시온을 향하여서 항상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이야기죠.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137편은 아마 레위인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전문적으로 찬양했던 그런 레위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죠.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찬양하는 재주를 이야기하겠죠, 달란트를. 이것을 이제 표준역에서는 이렇게 원어에 의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라. 손을 사용 못하는 불구자가 되어버리라.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를 한 겁니다. 이른바 저주문이라고. 저주의 시. 누구를 저주한 겁니까?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한시라도 잊어버린다면, 시온성을 한 번이라도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그분은 이제 아마 하나님 찬양했던, 차라리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장애자가 되는 게 낫다는 거죠. 스스로를 저주해버린 겁니다. 그만큼 강렬하게 시온성을 사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한 말씀으로 보면, 만약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가장 큰 기쁨 위에 올려두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시온성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내 인생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라도 잘 벙어버리가 돼버리라 그 말입니다. 자신에게. 내가 한시라도 시온을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손을 못 쓰는 장애자가 돼버리고 불구자가 돼버리고 차라리 하나님 찬양하지도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려라. 스스로를 저주해버린 겁니다. 이건 뭔 말합니까? 그만큼 시온을,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강력한 시오니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1870년 동안에 나라가 없이 방랑하는 생활을 가졌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속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 세계에서도 무시 못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보이지 않게 미국을 좌지우지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아니, 세계 경제, 세계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좌지우지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저력이 어디 있느냐? 시오니즘 신앙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뜨거운 마음. 그 시오니즘 신앙이 바로 죽어버렸던, 죽은 것과 같은 거죠. 그 민족이. 나라가 없이 1870년 동안에 흩어져서 나라가 없이 살았는데 누가 이건 없어진 나라죠. 이미 자기들끼리 모이든지 말았든지 세계 역사 속에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죠. 죽어버렸던 나라가 부활한 거죠.
그 저력이 어디 있었느냐? 이 시오니즘 신앙. 강렬하게 시온성을 바라보고 회복을 바라봤던 그 신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오니즘의 그 신앙이 핵심은 그럼 뭐냐? 그들의 핵심이 뭘까? 1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한마디로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거죠. 뭘 기억하고 뭘 잊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당시 본문 말씀으로 인하면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파괴됐었죠.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독립하기 이전에 뭘 기억?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고 성전이 또 그때도 파괴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파괴될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뭘 바라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신앙. 이게 시오니즘 신앙입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는 신앙.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시온은 그 아픔을, 시온에 대한 그 소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가장 큰 적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망각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계략이고 무서운 병인 줄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책망하신 거죠. 아니 지금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뭘 먹어야 됩니까? 얼마 전에 떡 5개로 5,000명 먹였고 7개로 4,000명 먹였던 그 기적들을 너희 벌써 잊어버렸느냐? 우리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까? 얼마 안 가면 또 엉망불평, 이해를 못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걱정, 염려하고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또 우리 신앙도 그러죠. 자꾸 잊어버려요.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삶 속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삶 속에 계속해서 적용이 돼서 되면 좋겠고 그렇진 않죠.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믿음은 지켜집니다. 잊지 않고 기억을 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무엇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가? 하나님 잊지 않아야지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했을 때.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잊지 않으신다. 이사야서 44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않아. 절대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사야 49편 14절 16절에 보면은 또 이사야 49장 14절 16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엄마는 자식을 혹시 잃어버릴지라도,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나는 너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도 내가 너를 잊지 아니 너희도 나를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열기가 식어지고 충성됨이 점점 더 식어집니까? 믿음이 떨어집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 자기를 구원해냈는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자기들이 자유여명이 됐다는 것은 기적이죠. 당시에는 종은 영원토록 종입니다. 고대에는 영원토록 종이에요.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주인의 것이고, 종이 돈을 보면 그 재산도 주인의 것이고,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당시에 종이고 노예죠. 그런데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본다면 우리는 절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댄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인인데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그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값진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시편 103편 1절 2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안 섬겨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의 은혜를 잊질 않아야 됩니다. 잊어버리거든요. 자기 혼자 잘하고 자기 혼자 자기 능력으로 잘 산 줄 알고 있거든요. 부모 없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어려서부터 다 갓난아이게부터 똥 오줌 기저귀 다 갈아치우면서 다 씻겨주면서 먹여주고 다 젖먹이면서 그러지 않고 자란 사람들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부모 없이는.
존재 자체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부모에 대한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걸 잊으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도 없는 겁니다. 섬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나는 태어났고 저절로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장성했을 때는 그러겠죠. 누구든지. 그래 장성하기까지 누가 길리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누가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기르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신앙이 식어지고 사라지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잊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의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뭔 고백을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붙든 거예요. 매달리고. 왜?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잊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은혜를 잊은 자들은 뭐 요즘 세상에 과학 문명도 발달했고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뭐 우리나라가 많이 성장을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물질적인 문제는 다 그렇죠.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벌면 뭐 먹고 살 만큼은 되는 것이고, 내가 조금 조심하면 건강도 내가 지키면 되는 것이고, 먹는 건 맛있는 거 입는 것이 뭐 핍절해서 옛날 우리 뭐 50년대 뭐 전쟁 이후 시대 같이 그런 보릿고개로 넘어가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에 돈도 벌고 이러니까 부모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 없이도 내가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부모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값진 희생을 치르셨는지, 또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모든 구원들을 다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플랜이 있죠. 플랜 계획이.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대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대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어떤 계획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지켜집니다. 신앙이. 어디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요, 어디에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지켜요. 신앙 지키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실패와 아픔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9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목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목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목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진노하기 위해서 징계받았던 일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말아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하실 때가 있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근실히 성실하게 징계하신다고 하였으니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말아라는 거죠. 잊지 말아라. 우리가 민족 속에서 어떤 아픔의 역사들이 있죠. 그런 아픔의 역사들도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되죠. 또 특히 교회적으로는 신사참배했던 것들 잊지 말아야 되죠.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나라 6.25 사변, 한일 합당 이런 민족의 큰 아픔들 잊지 말아야 되죠. 오늘날에는 코로나19가 횡행하면서 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도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어떤 면으로는 교회를 징계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타락하니까 이 코로나19가 이번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급소를 찔렀습니다. 그게 뭐죠?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고 모임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모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주를 섬기면서. 그 모임을 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결과적으로 교회가 가장 성장하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자랄 수 있는 믿음들이 성도들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모이는 것.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모이게 힘써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찔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사적인 모임도 사람들이 더 연합이 되고 교화되고 아름다운 또 교제라든가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런 서로 나눔이 있게 되는 것은 자주 만났을 때,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임이 없어요. 대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우리 세일 모임, 열린 모임 이런 걸 못하니까 열린 모임만 해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몇 분이지만 모여서 그래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웃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게 됐어요. 근데 딱 끊어져 버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그것도 예배 드리면 가기가 바쁘니까 이제는 특별하게 어떤 용건 있을 때 이렇게 전화나 해서 이렇게 나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자주 모여서 어떤 모임이든 자주 모여서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걸 딱 찔러버리는 거죠. 정확한 급소죠, 교회.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질병이 올지라도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임을 지혜롭게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게 어떤 형식이든지 교회가 잘 유지되려면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다른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죠. 또 기억해야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이런 삶을 살았을 때 믿음은 지켜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죠. 통곡의 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곳에서 절기 때마다 개인적으로도 가고 특별한 절기 때 이번 독립일 같은 그런 날 가서 그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시온이 멸망하는 날, 또는 자기 나라가 어떤 멸망, 그런 어떤 아픔들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한 어떤 통곡의 벽에서 또 이때 성경으로 본다면 그때는 통곡의 벽 이런 것이 없으니까 바벨론의 그 강가에서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념하고 우리가 이날 멸망을 했다. 잊지 말자. 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도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잊지 말자. 그러면서 다시금 이것이 세워지기를 열망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 어떤 신앙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사실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념일을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기념일을 제정, 그날을 기념식을 탁 치르고 잊지 말자는 거죠. 6.25를 기념합니다. 잊지 말자는 겁니다. 잊지 말자. 그리고 그날 교육을 하는 국민들에게 다시는 이런 민족의 아픔이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을 기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념한다는 것과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니까 어떤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죽었던 그런 민족이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그런 민족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도 지켜주고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6절 이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야 성찬을 우리 교단에서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원래 성찬은 매주 하는 겁니다. 매주. 원래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매주 했으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러죠. 원래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킵니까? 그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이후에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기념하기 위해 매 주일마다 기념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발전했던 이유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신앙이 이어져 갖고 그걸 기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았다 보십시오. 신앙이 이어지겠습니까? 이어지질 않는 겁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신앙은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모일 때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죽으신 그 살과 또 잔을, 떡과 잔, 그 부활하신 잔을 먹으면서 이걸 기념해라. 뭘 기념하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기념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이 곧 우리에게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그 이스라엘 그 민족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기도하는 신앙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항상 주일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를 기억하고 기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타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